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제 가슴 속에 가슴 깊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저는 일찍 목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33살 되던 해에 지방에 규모가 있는 중대형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에 200여 명의 청년들을 담당을 하고 30개 구역을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제자 훈련 사역으로 지쳤고 주일 오후 예배는 청년 찬양대를 한 50여 명 만들어서 지휘까지 하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사역을 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사역자들은 사역에 비해서 사례가 형편없었습니다. 아이들 우유값도 모자라서 사명감 하나로 견뎌내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사역으로 인해서 제가 번아웃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맡겨진 설교는 해야 되니까 지치고 상한 심정으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설교 도중에 제 안에 강한 질문이, 감동의 질문이 들어오는데, 세례 요한은 네 나이에 순교했는데 너는 그렇게 힘드냐? 너는 지금의 사역이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이 힘드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설교하던 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고 강단에서 주체할 수 없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설교인지 통곡인지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항상 제 가슴 속에는 세례 요한의 영성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소명을 잘 이해하고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왜 세상에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사명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넘도록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이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외침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고 흥분한 사람들은 기대에 가득 차서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몰려와서 그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은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그의 사역에는 기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증거는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의 삶을 경건했고 그의 메시지는 능력 있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의 증거는 강력했고 하늘의 권세로 충만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견딜 수 없는 감동과 회개와 책망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죄를 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강렬한 힘이 흘러넘쳤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양대 산맥이 자리를 잡고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에 매몰된, 율법조항에 매몰된 형식주의자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정치에 야합한, 그래서 정치에 매몰된 그런 현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성전제도가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성전은 극심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문제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마음대로 돈벌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성전에서 돈벌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자 말라기는 주님이 호련히 성전에 임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지금이 바로 이때가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요즘도 교회가 타락하면 경건한 성도들은 매우 불안해합니다. 과연 교회가 이런 지경에 이렇게 타락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 하는 위기감과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놀라운 능력으로 회개를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강렬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가 어쩌면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을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메시아냐?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요한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을 향해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엘리야냐? 당신이 선지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단지 소리다. 소리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닦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시키는 한 심부름꾼이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왕이 이렇게 행차를 하면 누군가가 뒤에서 크게 소리를 질러요. 주상전하, 납시오, 왕 행차시오,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쏠려요? 가마를 타고 행차하는 임금에게로 딱 쏠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야, 누가 소리를 질렀어? 와, 테너 끝내주네, 막 이러면 이 사람은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행차하는 왕에게 집중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외침이 뭐예요? 자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집중하니까 야, 내 목소리에 집중하지 마라, 내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가리키는 그분을 바라봐라, 그분에게 집중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라. 여기에 큰 은혜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신자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특별하면서 그러면 진짜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야. 그래서 그래, 설교 들을 줄 아네, 이러면서 교만을 부려요. 여러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외침은 진리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흥분하고 소리 질러대도 끝까지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아요. 나를 쳐다보지 말고 내 목소리가 가리키는 그분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러면서 그가 외쳐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당시의 노예 중에 가장 비천한 노예가 주인이 집을 나갈 때 신발끈을 매주고 들어올 때 신발끈을 끌어주는 노예가 가장 비참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 자격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인간적인 설교에만 길들여져 있는지 몰라요. 세례 요한은 내 설교 듣고 눈물 흘리고 감동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너의 삶이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라, 너의 삶이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인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철저히 그리스도만을 외쳤고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큰 기대를 가지고 나와요. 요즘 사람들은 설교자에게 참 관심이 많아요. 얼마나 카리스마적인 목사님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요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목회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만들어야 돼요. 전화 받을 때에도 그냥 이렇게 네, 여보세요, 네, 집사님, 권사님, 이러면 권위가 없으니까 전화를 받을 때 여보세요 이렇게 받아야 권위가 좀 있어 보이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그래봐야 사람이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신자들 가운데
또 영향력이 있으면 그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셔. 여러분, 거듭나는 거 입으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 없는 종교 생활에 길들여 익숙해져 있는지 몰라요. 당시에 형식주의에 빠져있던,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정치에 매몰되어 있던, 현세주의에 빠져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비교할 때 여러분 얼마나 더 나았다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오늘의 영적인 현실이 더 비참하지 않을까? 오늘날 우리는 포스모더니즘의 혼돈과 영적 불감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절대 진리가 부정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너도 옳고 나도 옳아. 그래서 너의 진리를, 너의 얘기를 존중해 줘야 되고 내 얘기도 너도 존중해 줘야 돼. 이런 이 포스모더니즘의 사고방식과 문화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래서 절대 진리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기독교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도전하고 공격해와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속적인 성공주의, 번영의 신학이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인본주의 상담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는 소중해. 너는 소중이야.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를 불행하게 하는 거야. 너에겐 잘못이 없어. 소중이들에겐 잘못이 없는 거야. 여러분, 소중이들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TV 어떤 프로그램 제목은 그거잖아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래서 그 개가 주인을 막 물어. 개는 나쁘지 않아. 주인이 잘못한 거야. 다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만도 못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회개해, 너의 삶을 고쳐, 네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지적을 하면 분노하며 귀를 막고 나가버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문화가 팽배해 있어요. 영적 불감증의 시대예요. 뿐만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 철저히 자기야. 자기밖에 몰라. 하나님 왜 필요하냐?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이로 존재하는 거야. 진이야, TV 틀어줘.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이 나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신앙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일 오늘날 세례 요한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외친다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보다 훨씬 더 못난, 파렴치한, 그래서 통렬한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갈망보다 어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러 오고, 습관 때문에 액땜하러 오고, 안 드리면 그냥 껄떡지근하고, 그래서 오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나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생명의 그리스도, 그분께 나의 삶을 다 드리는 결단을 내어놓아야 돼. 거기에서부터 변화된 거듭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존재했습니다. 그의 설교의 주제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의 비전은 천국이고 그의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회개해야 천국이 온다. 회개와 천국은 유기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깊이 들어봐야 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개의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생각을 고쳐먹는다, 삶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 잘못된 길에서 확실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확실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감정이 아니고 결단이고 행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행동하는 종교예요. 삶이 변화되는 종교예요. 눈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삶의 열매가,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상태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결국 그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봐왔어요. 왜 그럴까? 회개하려고 하니까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거든. 너무 아깝거든. 예를 들면 부정과 비리로 배를 채우며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어요. 큰 찔림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막 울어요. 내가 잘못했다. 회개했어요. 감정적인 회개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런 생활을 청산하지 못해요. 왜?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받아먹고 넉넉하게 살았는데 회개하고 삶을 고치면 그 많은 비리와 부정비리의 돈을 내가 포기해야 되잖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어.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되니까. 이것은 열매 없는 회개인 거예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저 사람 많이 콧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 막 회개해요. 그래서 실제로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는 말씀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 그래서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 그 다음에 와서 또 그래, 또 반복해. 옆에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은혜를 늘 받아.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시커 울고 나면 후련해지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막 때를 써요. 울게 내버려둬요. 막 울어요. 나중에 가서 맥이 다 빠진 다음에 그래 그만 울어. 그럼 애가 그러고 나서 속이 후련해져 가지고 아주 개운해져 있어요. 왜? 카타르시스를 경험했거든. 종교 안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흘리는 눈물의 가치는 귀한 거야. 눈물에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 없이 눈물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눈물은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보면 기질적으로 눈물 많은 사람들이 있고 쉽게 감동하는 기질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눈물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닌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울어. 드라마 보면서도. 어떤 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꼴보기 싫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무슨 놈의 인간이 드라마만 보면 그렇게 운대요. 여러분, 눈물에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만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행동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없는 부흥은 없어요. 만약 회개 없이 사람들이 몰려든다면 이것은 오히려 위기일 수 있어요. 중세시대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모든 위에 있는 권력자들이 교회로 다 몰려갑니다. 왜? 국교로 황제가 국교로 공인했는데 교회 안 갈 수 있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교회로 몰고 들어갔어요. 앞에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설교 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처럼 회개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나무 뿌리에 도끼가 누워 있다,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 던진다, 이렇게 설교하면 죽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러다가 중세교회가 다 타락하고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포기했기 때문에. 광복교회의 영적인 대부흥은 새로 건축한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진정한 눈물과 진정한 회개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름답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교회 건물이 아름다우면 성장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성장은 부흥이 아닌 거예요. 성장과 부흥은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변화받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부흥의 역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대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참된 회개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은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즉 천국은 장소가 어디냐가 아니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느냐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있고 동산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 심령이 천국이고, 여러분 가정이 주님의 통치받고 있으면 그 가정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고 이성복 목사님이 그런 고백했어요. 주님 없는 천국이라면 나는 싫고요, 주님 계신 지옥이라면 나는 좋아요. 환경이 지옥 같아도 주님 계시면 천국 돼요. 환경이 아무리 근사해도 주님 안 계시면 지옥인 거야. 그래서 참된 회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세례요한의 사역을 소개하는데, 세례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준비시키고 곧고 평탄케 하는 사역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굽어져 있고 비틀어져 있어.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고속도로가 없어. 주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통로가 막혀버린 거야. 세례요한은 바로 이 사역을 위해서 길을 뚫는 자로 이렇게 보내받은 자예요.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병들어 있었습니다. 상처투성이, 죄악의 투성이. 그래서 그 망가진 심령에, 주님이 들어올 수 없는 그 어둡고 상한 심령에, 죄악의 그 심령에 주님이 오시도록 길을 닦는 자가 바로 세례요한. 오늘 우리 모두는 은혜의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이기적인 문제에만 빠져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불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한쪽 구석에는 늘 하나님을 원망하기 원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는 그러한 불신의 자리가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뭔가 잘 안 풀리면 벌써 당장 하나님 원망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신앙이, 섭리의 신앙이 없는 거야. 그래서 늘 조급해, 늘 불안해요.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는 결국 주님께 나갈 수 없어요. 여기저기 굽어있고 막혀 있어서 아무리 말씀 들어도 들리지 않고 삶이 불안하고 그렇게 두렵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길 닦는 작업이야. 우리 안에는 거절당한 상처, 열등감, 이런 것들이 치유받고 해결돼야 되는. 어릴 때 인격적으로 늘 비교당한 사람은요, 그 비교의 상처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늘 이렇게 신앙이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질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거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불신의 자리를 자꾸 반복해서 들어가. 그런 의미에서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치유의 의미가 있어요. 깊이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임한다는 거지. 동일한 사건 기록하기 누가복음 3장을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여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의 골짜기, 상처의 골짜기가, 낮은 자존감의 골짜기가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열등감이요, 얼마나 예수 믿는 은혜를 까먹게 만드는지 몰라.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지 몰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 비교당하면서 피의식 속에 자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받아야 돼. 그러지 못하면 풍성한 삶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 주님, 나의 연약함을, 나의 열등감을, 내 안에 있는 우울함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된다. 교만의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교만의 산이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월의식, 교만의 산이 낮아지고 깨뜨려져야 돼. 그럴 때 그 무릎 꿇은 그 겸허한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굽은 것들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여져야 됩니다. 왜곡되고 꼬인 성격에도 치유가 일어나야 돼. 꼬이고 왜곡된 성격이 고침받지 않으면 늘 말씀을 오해하는 거야.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를 저렇게 해? 왜 저렇게 기분 나쁘게 설교해? 다른 사람 은혜 받는데 자기 혼자만 기분 나쁘대. 왜냐하면 너무너무 성격이 꼬여지고 왜곡되어 있고 굴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나를 고쳐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 은혜가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밀려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오시는 왕도를 만들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래서 이번에 성탄의 계절이 영적인 은혜가 내 안에 파도처럼 밀고 들어오는 그런 은혜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탄이 귀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이 내게 오셨어. 사람이 되셨어. 십자가 지러 오셨어. 그래서 성탄의 본질적인 은혜도 의미도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 앞에서 여러분, 내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이번 성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과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대청소를 하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교회 사택이 이렇게 하나 나가지고 이렇게 내일 모레 이사를 가는데요. 이게 이사가 보통 문제가 아니더만. 이게 너무 힘든 일이야. 저는 이사했는데 또 이사해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가기도 싫어, 사실은. 근데 새 집 가서 어제 청소한 그 집을 보니까 기분이 그래도 가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연말에 너무 힘들었어요. 사무총회 준비하라, 이사 준비하라, 전도 준비하라. 또 아들놈이 갑자기 둘째 아들놈이 또 갑자기 또 애인이 생겨가지고 뭐 장가 간다고 날뛰고 이러니까 사중고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청소하면서 어젯밤에도 가면 깨끗하고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내 심령이 이렇게 정화되고 영적인 거룩함의 은혜로 그렇게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나. 주님,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무교절 지키면서 철저하게 누룩을 제해요. 다 버려. 우리 속에 부패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그렇게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성탄의 계절,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서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오신 그대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를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멘.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은혜 회복시키시는 우리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리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례요한의 겸손한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기 위하여 우리 안에 나는 모든 상처와 교만과 어두움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제거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요한의 영성이,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안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고다지고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모든 골짜기에 메워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셔서 굽은 것들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충만함, 그 충만함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시고 그런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주의 뜻을 쫓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낮고 천한 이 땅에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낮아짐으로 사람 되어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내어 보내셔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포기할 수 없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늘 함께 하시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며 도우시며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와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